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12월 20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역대상 23장 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린 좀 아래로 내려가서 28절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와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 드는 것이더라. 이것은 다윗이 이제 늙어서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고 나서 유언으로 레위 자손을 계수하고 레위 자손의 직무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직장 계속 다니면서 하는 이직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이직, 직장을 옮기거나 직업을 바꾸는 것을 이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이직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취직이 어려워요. 어젠가 신문에 보니까 지금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한국 경제의 어려움이 드러나는 어떤 열매로 중소기업이 휘청거리고 있고 자영업자들이 우후죽순으로 망해가고 있고 청년 실업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청년들이 결혼하기를 기피하고 자식을 낳기를 원치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직업 문제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지금 쉽게 말하면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새마을 운동을 해가고 이러면서 잘 살아보세 해갖고 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방식의 나라 운영과 경제 체제 자체가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도 계속 문제가 발생해요. 정말 견고한 백두산 같이 단단해 보였던 삼성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조선업도 휘청거리다가 얼마 전에 배 몇 대씩 대우조선이라든지 현대중공업이 좀 수주를 하고 그런 모양입니다. 중국의 추격과 미국과 일본과 이런 아니면 과학이나 IT 산업에서 발전하는 나라들과의 사이의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고 첨단 산업의 발전 이 속도나 이런 게 점점 처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력 산업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들은 또 쫓아오는 나라들에 의해서 하나씩 잠식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정치는 여러분 아시듯이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취직하면 이제는 중소기업에 취직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대기업이나 공무원, 오직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지요. 자, 이런 세상에서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취직과 이직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마음의 지성소에 붙잡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가 계시는 하늘에 마음을 두고 이 땅에서는 장갑이 되어서 삶을 살아간다면 취직과 이직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취직이 이렇게 어렵지만 이렇게 어려운 취직을 한 뒤에 젊은이들이 1년 안에 27%가 사표를 낸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기업 구조가 회장 한 사람을 위한 노예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면 나는 나대로 꽃을 피울 수 있는 정원이 아니라 정원에는 큰 모양의 꽃송이를 피고 있는 꽃도 있는 반면에 채송화라든지 이렇게 작은 그런 꽃들도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다 각자의 꽃을 피우고 있는 그런 것인데 이 기업에 들어가면 나라고 하는 것이 비록 채송화일지라도 페랭이 꽃처럼 작은 꽃이라도 나를 꽃 피울 수 있는 현장이 아닌 겁니다. 오직 꽃은 회장님이라는 큰 꽃 한 송이만 피고 모든 사람들은 그 뿌리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27%가 다 떠납니다. 이직을 할 때 사람들이 권고하는 것 중에 타잔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타잔이 밀림에서 이동을 할 때 나무 넝쿨을 붙잡고 소리 지르면서 움직입니다. 이때 왼손으로 넝쿨을 잡고 일단 나르기 시작했으면 반드시 오른손의 다른 넝쿨을 잡기 전에는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직을 하고 싶을 때 다른 이직하고 싶은 직장에 들어가게 된 것이 확실하게 정해지기 전까지는 지금 다니는 직장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놓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직하는 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타잔의 법칙을 통해서 안전하게 다른 직장으로 옮겼어요. 근데 일주일 다녀보니까 헉 소리가 나는 거예요. 먼저 본 직장이 훨씬 낫다. 만약 이래버리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제가 오늘 이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려드리고 동시에 직장이 없는 분에게는 취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려드릴 수 있다 이겁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의 얘기인데 그러한 것이 가능하냐?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이 늙어서 솔로몬에게 왕권을 이양하고 그러는 와중에 열왕기에서 보면은 이 왕권 이양되는 과정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우여곡절이 많았지요. 근데 이런 거 다 제껴놓고 왕권 이양했다는 얘기만 곧바로 하고 그리고 직접 레위인을 체계적으로 성전 봉사자로 조직화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조직화 작업을 생의 마지막 작업으로 하고 가고 이제 떠나는 것처럼 그렇게 역대기는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의 숫자를 계수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24반열로 나누어서 성전을 봉사하도록 조직을 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다시 레위인의 이제 이 명단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윗의 의도가 무엇이고 이렇게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왕권이 이양되는 과정을 다른 모든 걸 다 생략해버리고 레위인을 조직적으로 체계화하는 것만을 쓴 역대기의 저자인 에스라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이냐? 다윗이 솔로몬과 백성들에게 하려고 한 말, 그리고 역대기의 저자 에스라가 포로 귀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같다는 거예요. 같은 의도에서 나온 거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냐? 모든 선민이
레위인이 되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선민의 나라가 사는 방법, 선민들이 나라 안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레위인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을 섬기는 것을 평생의 가업으로 삼으라는 일인 거예요. 가업으로 삼으라는 그런 공고라는 겁니다. 레위인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장자가 누굽니까? 가업을 잇는 장본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장자는 모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정하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의 장자를 대신해서 성전에 머물며 섬기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레위인이 아닌 다른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아닌 다른 모든 곳에서 흩어져 살 때 그 가정의 실질적인 가업은 바로 성전을 섬기는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집의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이 지금 성전에 머물며 성전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말하면 장자의 일이 성전을 섬기는 일이고 장자의 일이 성전을 섬기는 일이라면 그 집안의 가업이 성전을 섬기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업은 모든 가족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 가업 아닙니까? 강릉에서 꽤 자주 관찰되는 경우가 있어요. 식당들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엄마가 뭐 집안 형편도 어렵고 그러니까 엄마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생각하다가 조그마하게 식당을 시작을 했습니다. 엄마가 뭐 사소하게 시작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고 아빠는 아빠대로 아들과 딸들은 장성해서 자기 나름대로 다 직장을 갖고 일을 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엄마가 그저 집에서 밥하는 식으로 한 가지 음식을 집중적으로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 뭐 대구머리찜이라든지 아니면 뭐 막국수라든지 아니면 여기 강릉에 두부가 유명하니까 뭐 두부찌개라든지 청국장 두부찌개 뭐 이런 것들 아니 이걸 만들었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30년 지나다 보니까 아빠가 벌어오는 돈과 엄마가 버는 돈이 이게 뭐 비교가 안 돼요. 자식들 둘, 셋 밖으로 나가서 그냥 정말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애써서 벌어온 돈, 아빠 돈, 자식들 돈 다 합쳐봐야 엄마가 번 돈의 반의 반도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식당을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어느 날 이상한 아저씨가 이 카운터에 앉아 있어요. 가만히 봤더니 주인 그 아주머니하고 주인 아주머니 주방에서 일하는데 여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남자의 행동가짐이 어색해요. 가만히 이렇게 뭐 그다음에 또 한 2달 뒤에 가보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행주 들고 다니면서 식탁을 싹싹 닦으면서 이리 앉으십시오, 저리 앉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뭐 막국수 2개 아주 뭐 선수가 됐어요. 이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좀 있다 보니까 딸도 와요, 아들도 와요. 그래서 남편과 아들이 다 가세한 기업같이 번창한 식당들이 꽤 있어요. 엄마 벤츠 600 타고 다녀요. 아빠의 직업 월급 갖고는 택도 없는 일이었죠. 가업이 돼버렸습니다. 가업이 되려니까 아빠가 이직을 해야 되고 아들이 이직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어떤 경우는 며느리가 또 맡아서 또 보는 가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업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레위인들의 계수를 통해서 다윗이 유언처럼 남기고 싶은 이 권고가 뭐냐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내 모든 가정들의 가업은 성전 섬김이다. 근데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 아니 멀리 떨어져 있고 다 농사 짓고 고기 잡고 하는 일이 가지각색인데 뭐 석수쟁이도 있고 또 금붙이나 뭐 이런 금속을 다루는 사람들도 있고 군인도 있고 가지가지인데
어떻게 다 가업이 레위인처럼 성전을 섬기는 것이 될 수 있느냐? 왜냐하면 레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모든 가정의 장자를 대표해서 성전에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상 가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고기 잡는 어부가 진짜 직업은 고기 잡으러 나가 바다에 있으면서 성전을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기 잡으면서 성전 섬기기, 농사 지면서 성전 섬기기, 대장장이 하면서 성전 섬기기. 성전 섬기기가 모든 가정의 가업이라는 겁니다. 그럼 자식들은 학교 가서 공부하는 중에 성전 섬기기. 그래서 다윗의 꿈은 뭐냐? 죽어가면서 유언처럼 남기는 다윗의 꿈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레위인이 되는 것. 이게 다윗의 확신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백성이 레위인이 돼서 성전을 섬길 수 있어야, 모든 가정의 가업이 성전 섬김이 되어야 선민의 나라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강과 샬롬 가운데 행복과 결실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삶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확신이었고, 이 확신이 에스라에게 그대로 심겨져서 포로기한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열왕기에서처럼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왕위가 이양되는 과정에 있었던 모든 우여곡절을 다 제껴놓고 레위인을 조직화한 일만 기록을 한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레위인과는 달리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서 가지가지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성전을 섬긴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이냐? 다니엘의 예를 들어보면 포로로 잡혀갔어요. 지금 에스라가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이 글을 쓰고 있으니까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의 경우를 보면 더 의미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60여 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벨론 왕들의 조언자의 역할을 하고 심지어는 바벨론에서 세 번째 치리자의 자리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바벨론이 메대 나라의 점령을 당했을 때는 메대의 다리오 왕 때에는 총리까지 됩니다. 근데 그 총리 시절에 간신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 다니엘을 쳐내리기 위해서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경배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으라고 하는 조서를 왕을 충동질해서 공표하게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다니엘이 지금 기도를 할 때는 오래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가 망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없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3번씩 기도를 드렸다는 건 그 기도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치고, 특히 남왕국 유다 사람치고, 다니엘처럼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치고 성전의 구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지성소의 법궤와 그 안에 들어있는 돌판, 그리고 그 법궤의 뚜껑이 속죄소라고 하는 것, 두 천사가 날개를 펴서 덮고 있는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 그거, 그리고 분향단이 바로 지성소 휘장 바깥에 있다는 것, 그리고 떡상과 등대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밖에 번제단이 있다는 것, 이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성전의 구성을 그대로 마음을 가지고 대입을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지성소에는 지금 성전의 법궤 안에 돌판이, 말씀의 돌판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만이 마음의 지성소 안에 들어와 계신가? 아닌가? 나는 지금 분향단에서 기도하듯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떡상이 말하는 대로 무엇으로 기쁘려 하는가? 등대가 말하는 바대로 하나님으로 완전히 기쁜 상태에서 이 세상 삶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빛을 따라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서만 가고 있는 것인가? 이 대입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전을 섬기는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성전은 없어요. 지금 파괴돼가지고. 근데 예루살렘을 향한다는 것은 성전을 기억하고 성전의 구성의 그 설계에 그대로 내 마음을 대입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지성소에 들어올 때, 왜냐하면 눈을 열고 있고 귀를 열고 있고 오감이 작동하고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다른 존재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존재가 들어와 있는 것이 성전의 설계의 구성에 마음을 대입해 보면서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번제단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화목제도 드려지니까 그 화목제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마음의 지성소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으로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성전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건 본국에 있건 다니엘의 직업은 성전을 섬기는 거라 이겁니다. 다리오 왕의 총리라는 직무는 본질적인 직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리오 왕의 총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성전을 섬기는 것이 이의 사명이고 직업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성전을 섬기면서 나아가는 것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벨사살 왕 때에는 잔치 때에 느닷없이 나타난 손가락이 벽에 쓴 글씨를 다니엘이 해석해내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해석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석을 해냅니다. 지금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데 영 마음에 안 들어요. 보람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내 인생 꼭 망가져버리고 말 것 같아요. 이럴 때 이직을 어떻게 하느냐? 직장을 바꾸는 이직을 하지 말고 우선 그 직장에서 성전 섬기기로 내 사명적 직업 활동을 바꾸는 겁니다. 그 직장 안에서 성전을 섬기는 거예요. 성전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생활화한다는 겁니다. 그게 왜 마음에 안 들었냐 하면 이 직장에서 내가 돈벌이를 해야 우리가 먹고 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장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 직장을 바꾸지 말고 이직을 하는 거예요. 직업을 바꾸는 거예요. 그 직장 안에서 성전을 섬기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사장님께 잘 보이고 승진하고 월급 많이 받는 것이 이 직장에 나오는 목표였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보람도 없고. 그럴 때 다른 직장으로 옮기려 하지 말고, 다른 직장으로 옮긴다고 보장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옮기려 하지 말고 내 마음에 성전 섬기기를 직업으로 삼는 거예요. 직업이라는 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수행해 나가야 되는 활동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직장에서 성전 섬기기를 직업 삼는 겁니다. 다니던 직장을 바꾸지 말고 거기서 이직을 하라는 거예요. 직업의 성격을 바꾸라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직장에서 3번 정도 짬을 내가지고 책상에 앉아서라 다니엘처럼 내 마음을 성전의 모형, 성전의 모습에 그대로 대입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십자가에서 완성된 내용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생활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지성소에 무엇이 들어왔나? 왜 마음이 기분이 나쁜가?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얻지 못하거나 그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뭔가가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 그 번제단에 가서 죽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의 진짜 직업인 십자가 생활화. 예술인이면 예술계에서 십자가 생활하는 게 직업이고, 그러니까 예술계는 파견 장소예요. 파견 나가는 겁니다. 출장 나가는 겁니다. 정치인이면 정치계에서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거예요. 정치계라고 하는 것은 파견 장소입니다. 그럼 직장이 없는 사람은 어떡하냐? 직장이 없는 사람은 돈벌이 생계를 위한 직장을 고심하기 전에 먼저 직장이 없는 그 상태에서 내 직업 활동을 하는 거예요. 직업 활동이 십자가 생활화가 직업 활동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나는
돈 버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돈 버는 직장이 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괴로우면 돈 버는 직장을 마음의 지성소에 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우니까. 마음의 지성소에 담고 있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울 수는 없고 기쁠 수도 없습니다. 괴로운 건 마음의 지성소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지성소에 직장 문제를 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와 계실 지성소에 다른 게 들어와 있으니까 더럽혀진 거냐. 그건 내가 번제단에서 죽는 겁니다. 그게 내 직업이에요. 직장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장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 앞서고 있는 나를 죽이는 것이 내 직업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직업 삼아 활동하고 직업 활동을 하고 있노라 보면 행복과 생계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반드시 내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 십자가 생활화가 내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에 다니는 직장인도 내 직업은 삼성에서 십자가 생활을 하는 것이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도 그 사람의 직업은 중소기업 안에서 십자가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또 가정에 남아있는 주부는 가정에서 십자가 생활을 하는 것이고, 학교 간 자녀들은 학교에서 십자가 생활을 하는 가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이 직장에서의 활동을 직업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생각에서 이직을 하는 거예요. 이직을. 근데 십자가 생활화를 해나갈 때 팁은,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건 금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자유방임주의를 표방하는 것도 아닙니다. 죽는데 어떻게 방임을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 마음에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에 들어온 돈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물 흐르듯이 하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돈이 들어왔으면 돈을 빼내야지, 돈을 거부해야지 이러지 말고 돈이 들어온 나를 마음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대로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돈이 들어와 있는 내가 이미 주님이 죽음에서 십자가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죽어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권력이 들어왔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래야 된다고, 이래야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해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해도 마찬가지. 내 마음에 권력이 들어오면 권력을 내가 개인의 어떤 사유화의 욕망을 가지고 이렇게 대하면 되는, 싸우지 말고 권력이 들어와 있는 나를 그대로 안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권력을 안고 있는 내가 십자가에서 저렇게 죽어 있구나 라는 걸 발견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자식 때문에 걱정이 되면 자식이 들어와 있으면 자식이 들어와 있는 내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어 있구나. 물 흐르듯이 자기를 자기 부인이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막 어마어마한, 마치 무슨 일본 사무라이들이 활복하듯이 그렇게 자기 부인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감관을 열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는 우리 속에 받아있는 체질 자체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다른 걸 끌어들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과 분리시키려고 싸우지 말고 그것이 들어온 나를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발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죽으셨는데 이유 없이 죽으셨거든요. 그분은 바로 내가 지금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담은 그 내가 죽어 있는 모습인 거예요. 물 흐르듯이 내가 지금 하나님 말고 다른 게 들어와 있는 이 상태가 죽어 있구나. 그래서 죽음을 짊어지고 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다는 것도 그 얘기고. 그게 우리가 읽은 부분에 레인의 직무가 나오는데 중심이 뭡니까? 아침과 저녁에 찬양하는 자들이 있다. 왜 찬양해요? 아침과 저녁에 번제단에서 상번제를 드립니다. 어린 양이 죽어갑니다. 찬양한다는 건 뭘 뜻합니까? 어디를 가든지 오직 생각은 십자가 노래를 부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루 십자가 내 마음 속에서라도 끊임없이 십자가를 노래하면서
물 흐르듯이 내가 죽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그런 진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직업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 흐르듯 되어지는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어떤 파견 장소에서라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진짜 직업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생계와 행복이 저절로 따라오는 기가 막힌 삶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